유대인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요리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마워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닭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잡숫기나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방앗간을 운영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왕이 이 방앗간 주인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일을 맡기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묻습니다. 두 아들 중 어떤 아들이 천국에 갔으며 어떤 아들이 지옥에 갔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찐 닭을 요리해 드린 아들은 지옥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에게 친절하게 또 진심으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일을 시킨 아들은 천국으로 갔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왕궁으로 가면은 일을 혹사 당하고 또 좋지 않은 음식을 잡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가고 아버지에게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친절하거나 또 중심으로 아버지에게 진실을 다해서 대하지 않는 것, 그거보다는 아버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렇게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진심으로 대해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자갈길이라 걷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은 어머니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기의 손을 어머니 발 밑에 두어서 어머니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아주 큰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양친이 동시에 물이 먹고 싶다, 목마르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먼저 갖다 드려야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갖다 드려야 되느냐? 어머니에게 먼저 갖다 드려야 되느냐? 탈무드에서는 아버지에게 먼저 갖다 드려야지 된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니까 어차피 어머니에게 먼저 드려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탈무드에서는 계속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되는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또 자녀는 아버지에게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과 의견 대립을 할 때 남의 편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말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받들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자녀에게 대주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요.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또 바울은 또다시 여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팀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치를 정하다,
부모님은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가치 있게 해드린다 그 말이죠. 부모님을 높이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공경하는 건 에이 저까지 있게 무슨 부모야 그게 아니고 존귀한 분이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존귀하신 분 가장 가치가 있는 분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공경입니다. 또 존경 영어로는 또 honor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경의를 표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할 때 쓰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을 하나님 공경하듯 하라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과 하나님은 동급이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급이다. 동급.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 계명이 4개잖아요. 하나님 계명 4개인데 그 바로 5번째 부모 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급이다. 하나님처럼 섬기고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 꼭 친부모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모님은 의덜은 또 스승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교회 어른들 또 스승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나는 부모가 없어요 하면은 교회 어른들 또 스승들을 잘 섬기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중국 효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하늘에 짝지우는 것이다. 하늘에 짝지운다는 것은 하늘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부모를 최대의 신으로 보고 공경하는 것이 곧 배천이다. 배천이란 말은 짝배, 하늘천, 하늘과 짝진다. 그래서 부모님과 하늘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부모는 짝과 같은 짝으로서 동급으로서 하늘처럼 부모를 섬겨라. 이 효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공경은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계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가장 귀한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줄까? 하나님이 연구를 하셨어요. 어떻게 인생들에게 복을 줄까? 연구하시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연구하셔가지고 발표한 계명이 부모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부모 공경을 하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라는 말은 first, 으뜸이라, 으뜸. 최고의 계명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결혼식장에 가야 되겠습니까? 결혼식장보다는 예배당 나오는 것이 첫째죠.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이 첫째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 부모 계명은 모든 계명 가운데서 first, 으뜸이다 그 말이죠. 다른 것도 물론 지켜야 되는데 부모 계명을 먼저 지켜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부모 공경과 자식 사랑 중에서 누구를 더 해야 될까요?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될까요? 자식을 사랑해야 될까요? 똑같이 먹을 것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드려야 될까요? 자식을 줘야 될까요? 부모 공경이 먼저라, 부모 공경이. 부모님 먼저 드리고 남으면은 자식을 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부모님은 저 뒷방 늙은이 저쪽 가서 계셔요 하고 개만도 못하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개한테 하는 것은 지극정성으로 뭐 가방을 뭐 둘러매고 선글라스도 끼우고 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신발을 신기고 가관이에요. 그거 개한테 하는 것 반만이라도 부모한테 하면 아마 다 효자 효보라고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모를 자식보다 먼저 사랑해야 된다. 부모.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 부모 공경을 폐지를 했는데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감리교 김선도, 김홍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꼭 이 항아리에다가 11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모아놨어요. 쌀이든지 뭐 돈이든지 생기는 대로 10분의 1을 꼭 놔둬서 거기에다 보관했다가 주일날 그 헌금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둘째 아들 흥도 김홍도 목사가 큰 교회를 다 이 두 분 다 아들들이 다 큰 교회를 했어요. 근데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하니까 얘야 밥이 없다 쌀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항아리에 집어넣는 걸 봤거든요. 엄마 저 항아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아들이 굶으면 굶었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얘야 내가 배가 고프구나 밥이 없냐 하면은 그 항아리에 있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항아리.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은 꺼내서 부모님께 공경해도 좋다. 왜? 부모 공경이 첫 번째이기 때문이다. 자식에게는 안 해줘도 부모에게는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첫 번째.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그래 네가 부모 공경하느라 그런 거니까 내가 봐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이고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부모니까 두 분을 다 동급으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할 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이 계명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 모든 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남자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설거지 해줄 수 있죠. 또 청소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봐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 벌어오는 일.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돈 벌어오는 일이에요. 남자는 아무리 뭐 애를 잘 봐주고 집안 살림 잘해줘도 돈 안 벌어오면 땡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벌어온 일이 제일 중요해요.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계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즐기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꾸 이렇게 베푸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 같은데 샘물을 파면 팔수록 맑은 샘이 나잖아요.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황충을 금하여 너희 땅이 아름다워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탑이라는 거예요. 탑.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야, 김 집사가 참 부모 공경을 잘하는구나.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김 집사에게 복을 줘야지.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서 김 집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이 가장 중요한 탑이 되는 말씀이라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복을 주겠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부모 공경을 세 가지 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꾸 거스르고 말 안 듣고 하는 것은 부모를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죠.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경외해야 하는가? 아버지 앞에서는 앉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께 말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박또박 말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돈 주머니를 바닷속에 던지라 명령하더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네, 그러겠습니다. 옛날에는 효자는 소금가마를 쥐고 강을 건너라 그래도 건넜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부모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사람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하여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장작도 준비됐고 번제단도 거기에 있고 불도 있어요. 그런데 제물만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재물이 없으니까 이삭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신다.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는 20살쯤 되는 청년이에요. 아버지는 120살 된 노인네죠.
이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미쳤나 하고 한 방 때리면은 뭐 꼼짝 못해. 근데 이 이스라엘 전설에 보면 아버지 그러면은 그러셔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셔야지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셔야지 하고 자기 발로 제단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가당치도 않고 웃기게 생각이 되어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아들은 이삭은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종하고 우리 주님도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저도 이제 가끔 어린 애기들 뭐 1살에서 한 서너 살 된 애기들이 울고 떼쓰고 보채고 막 땡깡 부리고 할 때 우리 예수님 생각이 자꾸 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 우리 애기들도 뭐 1~2살 된 애들도 막 자기 고집이 있고 그것도 애고가 있어가지고 막 자기 승질 부리고 막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땡깡 부리는 거 있었을까? 절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을 순종해서 기쁘고 즐겁게 해드렸다고 저는 믿어요.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길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의견과 안 맞아도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셔야지요. 어머니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셔야지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효자예요. 이 효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으로서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승질대로 하면은 되는 것 같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은 홀로 자식이라 되지를 않아요. 나 바보 같고 못나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부모님 뜻이 그러시다면은 그러셔야지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 너가 참 효자구나.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하고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복양하는 거예요. 복양. 부모님을 이렇게 잘 음식과 음식을 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양입니다. 중국의 효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복양함에 있어서는 의복과 신변의 시중을 들며 잘 시중을 들라는 거예요. 나날의 음식을 바치는 데에도 안색을 부드럽게 하고 말씨는 공손하게 하고 동작도 얌전하여 어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 막 승질 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병이 났을 때는 진심으로 근심하고 신속하게 의료를 가하고 밤낮으로 친절히 간호하여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고 또 만족하게 해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효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음식으로 잘 공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외에도 여러분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집해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비가 늙었을 때 그를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서로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고 네가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내 죄가 다 용서받는데요.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이방 여자 룻이 나오죠. 시어머니 있고 자기도 과부, 두 과부죠. 자기도 과부가 됐고 시어머니도 과부인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는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요. 그 룻이 복을 받아서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첫 번째 계명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감사. 늘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식은 뭡니까? 자식은 애물단지 사실 애물단. 평생 짐덩어리, 계륵 같은 존재. 계륵 먹을 것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또 쓰레기라고도 해요. 쓰레기는 버리지만 자식은 버릴 수도 없어요. 평생 짐덩어리. 부모에게 괴로움을 주죠. 그래도 부모는 다 그것을 품지 않습니까? 3주 전인가 그래요. 제 아내가 쑥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장인 장모님, 친정 부모님이 계신 전이에 가서 쑥을 뜯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희가 월요일 날 쑥 뜯으러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쑥을 깨서 월요일 날 가봤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93세인데 몸이 좀 거동도 잘 못하세요. 누워 계신 날이 많고 주일날 예배당이나 간신히 갔다 오고 하시는데 우리가 쑥을 뜯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93세 된 장인어른이 온 들을 다 다니면서 몇 바구니의 쑥을 다 뜯어놨어요. 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자기 몸 하나 잘 가누기도 힘든 분이 그냥 온 들을 다니면서 쑥을 뜯어다 놨어요. 짐을 져요. 자식의 짐을 부모님은 우리의 짐을 져줘. 다 짐을 져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의 짐을 다 져주기 때문에 자신의 짐을 질 뿐 아니라 우리의 짐까지도 지시는 분 주님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습니까? 다 자기 짐을 묵묵히 지고 있어요. 윗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다 자기의 짐을 평생 졌어요. 저희 어머니도 가난한 집에서 저를 이렇게 키우고 또 목사까지 만드느라고 짐을 지셨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짐을 다 지고 묵묵히 지고 오늘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짐을 져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핏덩어리를 키워서 핏덩어리 그 인간이라고 할 수 핏덩어리를 그 키워가지고 사람 되게 했는데 우리는 자라고 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그냥 싹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큰 것처럼. 그래서 짐을 져주신 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짐을 지금 지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짐도 굉장히 무거워요. 온 우주 만물 인생에게 다 생명과 은혜를 주는 큰 짐을 지고 계시죠.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죽음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부모님도 우리의 짐을 지고 살아가셨어요. 평생.
그래서 그 짐을 묵묵히 주신 주님을,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아, 부모님이 나 다 자신의 짐을 몽땅 졌고 또 내 짐까지 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가정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는 것은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죠. 그까짓 거 그렇게 한다고 그게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신의 짐을 묵묵히 지고 있는 그 윗사람들, 부모들, 우리 권세자들,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치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속에 있던 이 우상들,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감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주님의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권세, 성경에는 네 가지 권세가 있어요. 권세, 부모님의 권세, 또 남편의 권세, 육신의 상전의 권세, 영적 지도자, 목사와 신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이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놓으신 권세, 그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세, 부모와 남편과 육신의 상전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을 공경할 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치로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치로서 복을 줍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복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는 큰 심판에,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부모를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뭐 윗사람을 떠나는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경외하고 복종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웰빙의 삶, 웰빙. 그리고 웰빙의 삶과 더불어 장수가 있는 거예요. 장수만 하면 어떡합니까? 웰빙이 있어야지.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데 오래 살면 건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웰빙이 있은 다음에 장수가 있다고 말씀해요. 잘 되고 웰빙 플러스 장수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를 주셔서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 순종해서 복종해서 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